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요한복음서 시작되는 3장 부분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서도 72인으로 구성된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과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가 보아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인데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에 또 있는 6번째 이 남편에게서도 여전히 사랑과 위안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같이 사는 그 사마리아인들조차 그녀를 멸시하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한낱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예를 들은 두 사람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회 저명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 자기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늘 고민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의 통달에 쓸 그 니고데모도 자신이 그토록 갖고자 했던 거듭남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써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위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그토록 갈망했던 영적 갈증의 해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그 억눌렸던 심령의 자유와 해방이 공포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자유와 그 해방을 공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면서 죽임을 당한 어느 한 여인의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전에 그 불을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올해의 그 1년만이 아니라 50년의 절기, 즉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절기를 확장하고 보충 설명하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시점은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권능과
또한 능력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27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자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다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의 풍습과 그리고 풍요의 삶을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속량하시고는 이제 그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그 땅을 기경하고는 7년째 되는 해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 7년에 오는 그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49년과 그 50년, 그때는 희년으로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희년에 공포되는 그 자유와 해방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맞이해야 할 그 희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의 자유를 공포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내가 준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 안식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6일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거룩한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그 날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동일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이 단순한 그런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은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그리고 진화되어 가는 그런 성장이 있는 변화입니다. 마침내 그런 변화를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완성의 단계인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럴 때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성경이 읽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안식일도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제6일에 갑절에 그 양식을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공동체가 이제 다음 단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을 이 광야에서 미리 준비를 해라는 학습의 단계인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년 동안 그 땅을 기경할 것인데 농산물을 얻고 저축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제7년째는 그 땅을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것, 거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땅의 자양분을 얻게 하여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탐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좀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안식년을 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안식년에 나오는 그 농산물을 거두지 말고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덜짐승까지도 먹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게까지 안식을 주시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비는 너희들 그 공동체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쉼으로써 나 자신까지 쉬는 것입니다. 이 안식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은 거기에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함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함이 있어야 합니다. 쉬운 예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참여할 때 주일이 되었으니 이제 가야지 하면서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간절하게 기다려지고 소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장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자원제인,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로서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시행되고 있는 순종법으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섬김 예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자발적인 그런 섬김의 예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타국 땅에서 남편이 죽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갈 곳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요,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헌신적인 고백이지만은 사실은 그의 나오미나 그리고 룻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찾아간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이며 나오미의 먼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도 되는지 묻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종들에게 보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 소녀를 건들지 말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더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방인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자기 땅에 곡식을 주우러 온 여인이지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화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시녀와도 같지는 않지만은 나를 당신의 시녀와 같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살아가는 법을 이미 알았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화답도 할 줄 아는 공의의 질서를 지키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것은 곧 상 주실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 룻과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또한 감사와 기쁨이 따르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주신 안식년의 규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당신의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줄여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규례, 이것은 바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좁고 척박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서로 나누고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경외를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라는 것입니다.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 안식년을 한 번, 두 번 이행하면서 7년 단위에 7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50년이 오는 그 해에 대사면의 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때는 잃어버린 자기의 기업을 되찾는 해며 자기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해입니다. 희년은 기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양의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뿔나팔을 부르던 데서 유래되었는데 이 나팔 소리는 광야 시내산의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재현하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특별한 날을 맞으면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죄에서 사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경범죄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이나 무슨 음주운전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정치인 또 그리고 경제사범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면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사면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서 풀려났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감사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좋은 것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면은 제가 참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뒷간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막상 그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약속했던 것, 서원했던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 이행하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까맣게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들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못한 그 약속, 그것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흘러왔습니다. 부분적이나마 그 명맥이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나에게 전해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6일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규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하나님을 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6년을 기경하고 7년째 안식한 땅을 안식하는 것,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해서 스스로 난 것을 그들에게 돌리는 오늘날의 빈부격차를 없애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회 정의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생활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년과 희년은 보다 더 중요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0년이 되는 그 희년을 맞기 전에 반드시 대속죄일의 나팔을 불어서 전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속죄가 없이는 기쁨과 해방이 없으며 거기에는 또한 자유와 회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고 나서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는 희년의 선포요 자유와 해방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본체시요 하나님으로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의 길, 거기에 바로 희년의 제도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광야 1년생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나가는데 실패를 한 그들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지금은 조금 힘들고 괴로운 이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당신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일 것이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헤매며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년의 자유를 공포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언제부턴가 빈부의 차가 생겨서 어떤 이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어떤 이는 남에게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고취시키며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종으로 부릴 때는 너무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엄하게 다스린다는 베파레크라는 히브리어는 부르트리다,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이 격하면 뭐라고 합니까?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일을 한다고 안 합니까? 이 상황은 실제로 뼈가 부러지도록 노예를 다스리는 그런 악덕 주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는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언약했지만은 그들은 그 언약을 부지중에 그리고 고의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종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없던 그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이상이 희미한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싶을 정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사는 이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희년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제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내 백성, 백성이라는 암암이라는 것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은 하나님과 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구약에 계시되 그런 삶을 함께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종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종은 곧 세상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백성이 뭡니까? 세상과 결합한 존재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들, 또는 언제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 세상과 결합된 세상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 그들도 사실은 세상의 종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공포된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매번 희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의 죽음을 결코 원치 않으셨지만 또한 그들의 불화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친히 식탁을 베푸셨는데 당신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각절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평생 살 것을 다짐하는데 사실은 그 결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쳐다보고 평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곧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다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자유를 공포하라.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희년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기업인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함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희년의 선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삿을 벗고 싶습니다. 나에게 드리워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에게 희년의 삶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년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주의를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내 위에 놓여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삿을 풀어놓고 싶습니다. 주여,
세상의 종된 사슬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 그 안식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사단에게 매인 이 사슬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며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갑절의 양식이 식탁에 올려지는 그런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